자, 오늘 저희들은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너무 중요한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벌써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6월 3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또 왔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저에게 잡히질 않아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쨌든 아직 선거를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을 표준 삼아서, 진리의 기준 삼아서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요, 먼저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은 무슨 정치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도자를 세울 필요를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지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사사이에요. 자, 우리가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요, 12번째 사사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12번째 사사였어요.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요,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아들들 둘을 사사로 세워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문제는 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요, 그 나라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사들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았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이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자, 그들이 왕을 원하니 그 말 들어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지금 왕을 원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지금 하나님이요,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자,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드디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이스라엘에서도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왕의 제도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요.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너를 섬기지 않고 너희가 왕을 섬기게 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은 너희를 착취할 거다 하는 것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왕정 정치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지속이 되어지다가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도입 가운데 두 가지의 시스템이 가능하게 됐어요. 하나는 대통령제, 하나는 내각제. 또 영국 같은 나라, 호주 같은 나라, 또 일본 같은 나라들은요, 내각제예요. 그래서 그 당이 지배를 합니다. 정당이 지배합니다. 정당이 세운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제보다는 훨씬 더 작은 리더십의 권한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내각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또 미국 같은 여러 나라들은 대통령을 세워요. 사실 대통령을 세운다는 것은요, 민주주의에서 마치 전처럼 왕정 정치에 가까운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정권을 휘두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왕이 된 왕 같은 대통령이 이끌어갈 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국회예요. 국회가 그것을 견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 안에서 대통령제라 할지라도 국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하고 사법부가 그 역할을 온전히 할 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게 돼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 이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정말 전심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자, 우리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이 민족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 왕의 제도는요, 잘못되어지면 착취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배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대통령제도 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요, 그럼에도 왕을 원해요. 이렇게 경고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요, 내가 나에게 이 왕을 세워서 오는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왜 지금 왕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저들이 왕을 원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자기들도 모시고 데리고 안심하고 안정된 나라를 갖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요, 왕을 원하는 것은 이 민족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동기가 결단코 아니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을 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 8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이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셔야만 합니다. 저에게도 하십시오. 나는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하십시오. 자, 시작. 아멘입니다. 절대 저 잊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은 죄 많은 인간입니다. 자, 우리 신혼부부도 있고 부부들이 있지만 부부들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부부 될 사람도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요. 사람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으니까 뭐가 생겨요? 서운함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시험이 들고 그렇습니다. 배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원리가 여기 또 있습니다. 시편 118편 9절 말씀. 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반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너희 지도자들 It is better to trust in the Lord than to put confidence in princes. 여러분,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지도자들을 믿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저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들을 믿으면 고맙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들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중요한 선택의 앞에 두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건 죄송하지만 좀 쌍스러운 말을 쓰겠습니다. 저 인간들 우리의 믿을 대상이 아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이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당도 우리는 지지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좌파와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진보와 좌파,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 이거는요,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상황과 역사적인 거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유럽에서 보는 진보와 보수, 미국에서 보는 진보와 보수, 우리 한국에 있는 진보와 보수 다 조금씩 많은 차이들이 있어서 이거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규정해낼 수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수는 자유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도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원해요.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가 작으면서 최대한 자유롭게 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진보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단어냐?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이 진보에게 있어서는요, 정부의 개입, 시장 자유경제보다는 정부가 개입해서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큰 정부를 원해요.
정부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보예요. 자, 보수는요, 그래서요, 어떤 가치를, 자유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해요. 그런데 진보는 자유의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에게는요, 성과주의, 개인주의, 또 사유재산권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분배주의, 집단주의, 공유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져요. 자, 우리나라도요,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면 이런 가치들이 확실하게 더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진보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캐터고리를요, 우리의 진리를 진보로, 보수로 몰아넣으면, 그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역사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요, 진보와 보수보다도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이렇게 또 나눠볼게요. 네? 그 자본주의적,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는요, 자본주의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당, 어떤 이념에 잡히게 되면 뭐가 보이잖아요? 성경의 진리가 가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당을 지지한다, 어떤 당에 속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안별로, 이슈별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 교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의 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단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올랐을 때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상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기독교 단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나눠져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개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권리,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표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어떤 정당을 지지해서 그 이념을 따라가는 것, 이것처럼 위험스러운 것은 없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정치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목사는 정치적인 문제를 설교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안별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목회자의 임무는, 교회 지도자들의 임무는, 교단 지도자들의 임무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정치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치에 무관심하실까요? 완전히 정치에 몰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정치의 영향력을 받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여러 많은 교회 역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별한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정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이분이 독터였어요. 이분이 그 퀸의 독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웨일즈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한나의 아버지도 우리 거기서 박사과정을 공부했었어요. 그 학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학교에서. 자, 이분 아주 너무 훌륭한 설교가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국가와 정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원론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그 믿을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 너무 집착하지 말고 초연한 참여. 여전히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나라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너무 깊게 연관되지 말고 적당하게 초연하여서, 그래서 이분이 detached participa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떨어져서 정치를 바라보며 참여하라 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정치 참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카이프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신학자가 또 있는데, 이분은 아니야, 국가의 본질적 시작은 이 정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정치가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은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돼.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함으로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돼 하는 분의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 계속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었고, 각자의 다른 의견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됐거든요. 사실은요, 성경에도요, 우리는 어쨌든 이 정치와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두 종류의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만약에 교회가 정말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실제로 그런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혹시 우리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 정치가가 되기 원한다면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경의 가치를 온전히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요, 요셉 하나님이 정치가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프라임 미니스터였어요. 이집트의 수상으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은 정치가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요, 그 나라에 있어,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문화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 정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낙사시스 왕의
술관원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왕은요, 술을 매일 마셨기 때문에 술에 독을 타는 것. 무엇보다 왕이 먹는 음식, 술을 관장하는 사람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게 만들어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만들어요. 그 정치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치가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간접적인 참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인 참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선거라는 민주주의에 꽂힌 이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감당해 나가는 것인데, 실제로 신약에도 보면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헤롯의 잘못을 직접 이야기했어요.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그때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 하고 몇 가지 조언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참여도 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치와 떠나서 우리는 거룩하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선거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선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선거를 하느냐예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진 이상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누구에게 표를 던지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 사니까 민주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민주주의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뭔지 아세요? 평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서 왔나요? 민주주의의 시작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뿌리는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민주주의의 시작은 교회에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니까 수많은 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나왔더니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면, 교회 나왔더니 모두가 다 브라더, 시스터, 형제, 자.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명칭으로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 귀족들은 수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종들은 정말 처참한 환경에 살았어요. 인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더니 이들이 그 종들도 브라더, 시스터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 자매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이것도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나요?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에 지금 두 번이나요. 3절에도요. 자, 택하라. 택하라. 그리고 14장에도 장로들을 택하여. 여러분, 이게요, 무슨 단어냐면요. 케이로 토네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케이오라는 단어가, 케이르라는 단어가요, 손. 지금 어떻게 택했을까요? 손을 들어서. 그 말은 뭐예요? 손을 들어 선고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무기명 투표를 하지만 그때의 손을 들어서 자기 의견을 내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아놓은 사건이 사도행전 6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미 선거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선거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요, 손을 들어서 선거를 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이전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자, 6장부터는 선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1장 26절에 제비를 뽑아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요, 제비를 뽑은 게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정했다. 우리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성막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 울타리를 가지고 첫 주에 했고, 그 다음에 성막 들어가는 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들에 몇 명이 들어갔냐면 8천여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22,000명의 레위인들 중에서 일부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중에서도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요, 제비를 뽑았대요. 성전에 들어가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들어갈지, 그리고 순서도 정하고 하는 일들이 제비를 뽑아서 다 이루어졌대요. 저는 여전히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한국의 교단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금권 선거에서 문제가 많은데, 정말로요, 제비를 뽑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서 누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런 제비를 뽑는 이야기가 구약에는 계속해서 사실은 이야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사실이요, 우리나라도 선거를 통해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실 선거라는 것이요, 백성의 민의가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지만, 이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고 잘못되어진 악한 자들의 역사에 놀아나는 게 되면 이것처럼 나쁜 선거가 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비 뽑는 게 제일 맞을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국가라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도요, 각 당에서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아니면 14일 동안 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6월 3일에 제비를 뽑아서 된 사람이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제비를 뽑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방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요,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저는 여전히 이것이 작동함을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개척을 지금 4번째 하지만 교회를 할 때마다 특별히 마지막 우리 주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전달되도록 기도할 때 정말로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모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까지 지금요, 마띠아를 선출할 때는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무엇이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제비뽑기가 없어요. 그 말은 제비뽑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무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제비뽑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사도행전 6장 24장에 계속해서 투표를 합니다. 뭐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진리의 성령이, 이 말씀 전부 따라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요, 장로님이 우리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역할,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휘장이 찢기고 나서 우리의 것이 된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따라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두가 다 선거해야만 해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이념대로,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앞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양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한 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 3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최근에
한복협이라고요. 한국복음주의연합회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충실한 기독교인이 동시에 책임 있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의 정책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반영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것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느 당, 어느 이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그래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정치인들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거는 차악을 뽑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다 나쁜 사람들이 그 중에 누가 덜 나쁜지를 찾는 것이 선거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한 45년, 46년 전에 저희 누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어떤 선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누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나는 이번 선거에 누구를 뽑을 거야?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저는 지금도 그 우리 누나의 그 답변이 여전히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 저희 누나가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번 선거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대, 나는 그 사람 찍을 거야. 저는 이 누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44세 나시고 우리 그 누님이 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내 정말 기도의 후원자였는데 몇 년 전에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누나의 그때의 그 고백이 너무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요, 혹시나 누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되나 확인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 누나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저희 누나의 간증이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치에 비추어 누가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 땅에 전달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나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올바라야, 그들이 이 땅을, 이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우리는 6월 4일에 누가 대통령이 될 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사람이 밉다 할지라도, 죽이고 싶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수도 없이 욕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이 땅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라의 주인이시니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계속해서 6월 3일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